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원 제목은 축복받은 가문과 저주받은 가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축복받은 가문과 저주받은 가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님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부모님들의 그 사랑 속에서 양육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인이 돼서 버젓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도 있고, 다 양육이 끝나서 결혼을 시킨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것은 결혼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정말 사는 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표면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또 이면 속에는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가문 속에 흐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멀쩡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게 안 풀리는가?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술술 풀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흔히 하는 말대로 그 선조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 후손들은 그 선조 때는 목회가 힘들었지만은 그 2대 3대에서는 목회가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회는 아무리 본인이 애를 쓰더라도 좋은 중직을 만나야 함께 협력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모든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결혼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또한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이 딱 결혼 대상자로 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모. 외모가 번지르면 됐어. 필이 꽂혔어. 그런 사람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시약점이에요. 외모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스펙이 있어야지. 거기는 비약점. 스펙까지 되느냐? 뭐를 봐야 되느냐? 가문을 봐야 된다. A약점. A 플러스는 가문을 보되 신앙의 가문인지 세상적인 가문인지를 잘 면밀히 살펴서 결혼 대상자를 삼다면 이 사람은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보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요즘의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그렇게 심혈을 기르는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열심히 자녀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요, 누구의 마누라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돼요?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연구대를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여우가 나타납니다. 여우가 탁 쳐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고 여우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 엄마가 볼 때는 그 사람 아니다. 나 아빠도 그러고 또 주변에 또 명절 때 되면 이런 사람인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스펙이나 이런 우리 가문을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엄마가 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데 왜 주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모들은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예.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해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참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인생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다 표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한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 우리가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잠언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는데 31장에는 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거다 집어넣었을까? 솔로몬이 편집했을까? 후대 사람이 했을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1장부터 30장까지 그 뭐 별의별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도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파탄 난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분위기 운을 띄고서 10절에 가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사람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만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도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민족의 영도자로 떠오를 수 있었느냐. 그 뒤에 현숙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이스라엘 역사의 격동기에 4세대에 혼란스러울 때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이런 인물이 그전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에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의 절정기를 썼습니다. 헤롯 왕도 두려워할 만큼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평가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태아교육이라는 것 우리 잘 아시잖아요.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여호사밧도 역시 그 다윗 자기 선조 왕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당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여라.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아합 왕의 딸을 이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국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들이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전략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시킨 거죠. 그리고 2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이 여호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그 아들인데 1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그 말을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오므리의 손녀라. 누가요?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말하자면은. 이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의 가문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남왕조 유다 나라에도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여호람 때이면서 여호람이 8년 통치하고 마쳤고 또 그 손자 아하시아가 자기 사돈격인 북왕조 요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문병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됐는데 그 타이밍이 이 아합의 가문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대청소할 때 했어요. 그때 거기 갔다가 그 틈에 예후의 혁명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거기까지.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솔로몬 때 북왕조 남왕조로 나눴잖아요. 솔로몬이 뭐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 어떻게 했어요?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을 데리고 살면서
젊었을 때야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 왕후들 첩들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이 10지파를 떼주고 여기는 2지파가 남아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보암입니다. 여기는 신하예요. 그래 북왕조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2년 동안 이 여로보암도 우리 다 이미 설교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 우상 숭배에 또 빠져. 2년 하다가 딱 끝났어요. 예, 이게 여로보암 왕조야. 이 바하사가 다 청소를 했어요. 바하사는 22년 통치하는데 이 아들이 엘라예요. 근데 여기도 또 정신을 못 차려요. 엘라가 2년 21년이 아니라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또 가문을 청소를 했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오므리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는데 여기 왕조, 예, 여기도 왕조 3대, 예, 12년, 아합이 22년, 이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야. 이 아합 때 바로 여기가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들었어요. 시돈 왕, 엣발 왕의 딸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더 악독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이에 아하시아는 이름이 둘이기 때문에 이제 요람으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2년 하다가 예후가 또 싹 쓸어가지고 완전히 이 집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예후 시대가 예후 왕조 시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요. 남왕조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25년 하고 여호람이 8년 하고 여기에 바로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의 딸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아달랴를 왕후로 삼아줬어요. 이 사람이 8년하고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아하시아도 거기 이 사람이 병들었다 하니까 바로 이 사돈지간이니까 거기 분병 갔다가 예후 혁명군한테 맞아 죽었어요. 파산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예요. 여호람의 부인인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부인, 어머니가 이 사람의 아들, 왕자들, 자기로 같으면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피가 어디서 흐릅니까? 이 아합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고 지금 이 남왕조는 여기 때 한 3대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3대.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축복된 가문이 저주 가문을 다 품을 것 같지만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에 약해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열왕기하 11장 1절을 다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 여기 이제 뒤에 가보면은 요아스라고는 그 아들 하나를 이제 한 1년째 되는 아들을 그 고모가 빼돌려 가지고 숨겼다가 7년 동안 숨기다가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정성화시키는 이제 왕이 됐는데 아무튼 이 이세벨 왕후를 통해 시작된 북왕조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혼란한 시대를 바로 예후를 통해서 다 정수를 하고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는데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게 돼. 속한 자를, 그 예후에게 속한 사람,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생존자가 하나도 남기지 아합의 집에 속한 자는 생존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우를 통해서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요? 열왕기하 16장 31절이면은 바로 아합이 누구? 옙바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1장까지 무려 성경의 17장 그 어간이 바로 이세벨이 살아 있으면서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그 딸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주 혼란한 시대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 보게 되면 이야 이 여자의 영향이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성경의 강력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때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뒤에서 그 폭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합 가문의 멸망 원인은 왕후 이세벨이 잘못 돌아가지고 남유다 여호사밧 가문이 멸망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뜨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완전히 진멸당하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역대하 19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들은 금방 뭐가 막 되니까 거기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1장부터 67장까지 대단한 분량을 누구에게로 써놨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67절까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계승할 사람,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또 모으는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언약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계승해서 가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그러려면은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통원해 가지고 그 늙은 종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어쨌든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가 이삭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똑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쌍둥이랍니다. 쌍둥이. 그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자꾸 복통이 일어나니까 리브가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뒤바뀐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을 보니까 에서는 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일, 또 앞으로 가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날 재미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런데 야곱은 항상 집안에 머물러 있어. 그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 오는 고기 먹는 재미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리브가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가문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려면은 이 둘째 아들한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는구나. 이제 그 이삭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을 때 장자를 부르는 거예요.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에서야, 너 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염소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너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 리브가가 엿듣게 됐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사냥으로 나간 사이에 그 아들을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장자권 축복을 한다고 하니까 네 형은 지금 염소 잡으러 갔다. 너는 우리에 있는 염소 잡아와. 그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네가 장자권 축복을 받으라.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잘못해서 걸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축복은 받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당당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무슨 힘을 가지고,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받는 저주는 엄마가 다 받을 것이니까 나는 엄마 믿고 가. 위장을 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위장을 다 해가지고 음식 요리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 에서의 성품, 아들 성품 다 알잖아요. 저놈이 혈기 많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장자권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벌써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거기 창세기 28장 가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28장 1절 2절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조부 부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씀 속에는 결혼이 중요하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에서가 곧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방 여자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때서 알아, 이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그 며느리한테 신중히 당했을 것이고 그 며느리 리브가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돌리는 거고 그러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신앙의 정통적인 대를 계승하는 여러분 정통신앙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되느냐. 아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만들 텐데 그렇게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말같이 쉽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하고 정통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밤 예배도 가고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가고 11조는 기본이고 봉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만 떨렁 먹고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아유, 뭐 그렇게 당신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극성스럽게, 예, 사이비처럼, 광신자처럼. 뭐가 사이비야? 정통적인 신앙이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말은 잘하죠. 나도 모태신앙이야. 나도 어머니 때부터 믿었는데 그 사람은 주일만 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혀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이방 세계의 세상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 스펙을 보고 결혼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뭐를 봐야 돼요? 신앙을 봐야 돼요. 특별히 그 가문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가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품고 있는 가문인지,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나는 거잖아요. 심어놓은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시골에서 예전에 우리 동네가 이제 세 동네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동네는 12가정 좀 살았어요. 12가정 살았는데 가장 큰 부잣집이, 기와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집만 감나무가 2그루 있었어요. 나머지 집은 감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 얼마나 눈독 들이고 그 따먹으려고 애를 쓰고, 예. 그런데 그 감나무는 그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는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감나무 그런 거 심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 심은 것이 손주 때 다 따먹는 거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바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후대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대가 강성하여지며 정직자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영원히 머무르리라. 할렐루야. 어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남성 기질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도 조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뭔가 쫀쫀해 보이고, 그래서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술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40대에 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남매 나놓고. 근데 첫째,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들어왔는지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애들하고 친구 사귀고, 그러다가 애들끼리 싸우는데 거기 그냥 구경하다가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사람을 죽였나 봐요. 친구들 싸우다가 거기 연루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 둘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임신해가지고 들어왔어. 셋째는 엄마 일을 전혀 안 들어. 아빠도 없지. 자기는 나름대로 남편 없는 데서 40대에 세 자녀를 가장 키우라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시나 남편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 가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보통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큰 고생을 할 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나와서 기절을 하고 있다. 5장 10절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꼭 북한 애들 같아요. 못 먹어가지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됐다. 에레미야가 이 문제를 기도하던 가운데 5장 7절에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뭐하고 범죄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였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면 에레미야처럼 우리 가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상에 또 돌아다니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살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원인이 뭔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때 빌라도 부인이 그래도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빌라도 부인의 꿈을 보여줬어요. 꿈. 여성들은 좀 그런 촉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훨씬 여자가 은혜를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믿음이 없다고 자꾸 탓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겠잖아. 누가부터 죄 졌어요? 하와 때문에 남자가 그 아담이 하와 말 들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은혜를 빨리 받는 거예요. 빌라도 아내가 딱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이 꿈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편이 지금 빌라도가 법정에 딱 재판자로 앉아있는데 사람을 대가지고 쪽지 편지를 준 거예요. 빌라도가 딱 읽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여보 내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절대 당신에게 가담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당신은 가이사의 또 부하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이쪽으로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세숫대가 달라가지고 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소리를 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백성들이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세상에 나그네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했어요. 저주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생존 경쟁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마라톤에 비유해서 예를 든다면 그저 42.195를 맨몸으로 뛰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5kg짜리를 들고 뛰고 어떤 사람은 10kg짜리를 들고 뛰고 어떤 사람은 맨몸으로 뛴다면 이거는 불공평하지만은
실제로 운동 경기에 있을 수 없는지만은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뛰는 사람과 조상들의 축복을 받고 뛰는 사람과 그냥 뛰는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호사밧 왕, 참 이분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래도 총계 좋은 거라 북왕자가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략적으로 북왕조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죽었지만은 그 3대가 완전히 진멸 상태로 가게 되는 축복된 가문이랄지라도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결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과 결혼하여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